오늘의 말씀은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33편 1절과 2절 말씀에서는 의인들아 정직한 자들아 라고 의인들과 정직한 자들을 불렀습니다. 의인들 정직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죄책에서 목욕한 자, 깨끗게 되어진 자가 바로 의인들과 정직한 자들입니다. 죄책에서 목욕하여 깨끗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죄의 오염에 대해서도 회개함으로 사함을 받는 자들이 바로 의인과 정직한 자들이죠. 그 의인과 정직한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향하여 감사 찬송하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여호와가 누구이십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기근과 사망에서 건지시고 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너는 즐거워하고 감사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34편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다시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33편의 말씀으로 보면은 다윗은 의인된 자, 다윗은 정직한 자라는 것입니다. 의인되고 정직한 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다시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항상 송축하겠다, 내가 항상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의인들과 정직한 자들을 불렀을 뿐만 아니라 의인된 자신, 정직한 자된 자신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며 나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항상 송축과 항상 찬양의 고백을 하고 있는 시편 34편의 배경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2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시편 이 34편의 배경은 어떠함이냐 그러면은 어렵고 고생스러웠다, 공고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고생스러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공고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공고함이 바로 항상 송축과 항상 찬양의 배경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4절 말씀에서는요, 공고함뿐만이 아니라 모든 두려움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려움도 지금 다윗의 송축과 찬양의 배경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공고합니다. 다윗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편 34편에서는 나는 항상 송축하고 찬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시편 34편을 설명하는 표제어가 있습니다. 성경 34편을 시작하면서 이것은 언제 지어졌는가를 설명하고 있죠. 언제 이 시편 34편이 지어졌냐 그러면은 미친 채 하였다. 다윗이 아비멜렉의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이 34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고함이요 두려움이다 라고 말하고, 그 공고함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이 다윗이 결정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나는 송축하고 나는 찬양하겠다.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였다. 다윗이 누구를 두려워하였냐 그러면은 사울을 두려워하였다. 이 다윗도 두려워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결정하였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든 다윗도 뭐하였다? 두려워하였다. 다윗이 두려워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그를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울을 두려워하였던 다윗이 결정한 것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사울왕의 손이 미치지 않는 블레셋 가드로 도망치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블레셋 가드라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은 다윗 자신이 죽였습니다. 다윗 자신이 큰 승리를 한 그가 무엇이었냐 그러면 골리앗을 죽였는데, 그 골리앗이 어느 도시의 사람이었냐 그러면은 블레셋 가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가드는요 골리앗의 고향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다윗이 향하여 공격하였던 곳이 어디냐 그러면은 블레셋 가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곳으로 도망치고자 하였습니다. 왜 이 블레셋 가드로 다윗이 도망치기로 결정하였냐 그러면은 사울이 너무나도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무서웠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괜찮을 거야.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그곳에 가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할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윗은 인생의 지푸라기를 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두려웠어요.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결정한 것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인생의 지푸라기를 의지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아차차 블레셋 가드로 도망쳤습니다. 가드 왕 앞에 있을 때에 신하들은 다윗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 자신은 시간이 지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잊었을 거야 했는데 다 이 가드 왕이었던 아기스의 신하들은 다윗을 똑똑하게 기억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을 기억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는 다윗을 높였던 노래까지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기억하였던 신하들이 그 다윗을 죽이고자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1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자 보세요. 블레셋 가드를 향한 이 다윗의 걸음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였냐 그러면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이 두려워서 인생 지푸라기를 잡고자 괜찮을 거야 하면서 이 블레셋 가드를 향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생겼냐 그러면은 그냥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두려움에 빠졌다.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생 지푸라기를 잡으면서 블레셋 가드로 갔는데 다윗은 지금 오히려 두려움을 넘어서 심히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대문짝을 긁었다. 대문짝을 긁었으며 침을 흘렸다. 뭐 하였다는 것입니까? 미친 척 하였다. 자 보세요. 이것이 배경이라는 것이요. 이것이 시편 34편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하였다고요? 미친 짓거리 하였다는 것이요. 미친 짓거리 하여 겨우 목숨을 건진받은 것이 자랑거리일까요 여러분들? 다윗이 누구인데? 다윗은 택함을 받은 사람,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다윗은 어디 가나 승리하는 승리의 대장군이었어요. 그럴 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윗의 신분은요 사울왕의 부마였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택함을 받았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지금 자신은요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자였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사울왕의 부마였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지금 뭐 했다고요? 미친 척하였다. 이것은 자랑거리가 아니고 아주 비겁하고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결정하였다. 3절 말씀 시작.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지금 이 상황은요, 이 상황은 부끄러운 상황이요, 이 상황은 비겁한 상황이요, 이 상황은요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요. 그런데도 다윗은 결정을 합니다. 광대하시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넓고 크시다. 그분의 일하심은 넓은 것, 그분의 일하심은 큰 것이다 라고 송축하며 찬양한다라고 결정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 앞에 있는 다윗을 위하여 광대한 일,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무엘상 21장 말씀과 또 이 4절 시편 34편 4절 말씀을 연결해 보면은 신하들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때의 4절 뭐 하였냐 그러면은 다윗은 먼저 기도하였다는 것이요.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 다윗이 놓치지 않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기도하였다. 기도한 다음에 뭐 했냐 그러면은 미친 척 하였다는 거예요. 그냥 미친 척 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지푸라기를 잡으려다가 더 큰 문제를 만났어요. 그때에서 다시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나서 미친 척 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순간 기도하였죠. 기도하고 미친 척하여 빠져나올 수 있었다. 다윗은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신 것이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광대하심의 일하심이다라고 지금 송축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편에 인간 편으로 보면은 비겁한 일을 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했습니다. 아니 그가 누구인데 미친 척 했다니 라고 비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나 다윗은 결정하였어요. 그래도 그리할지라도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날 위하여 응답하셨고 날 위하여 아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지 않은데 광대하시다. 시편 118편 8절과 9절 말씀. 사울을 피하였어요. 두려움의 문제인 사울을 피하였어요. 인생 지푸라기를 의지하려고 하였어요. 실패하였죠. 실패의 경험을 통하여 다시 다윗이 강력하게 여호와를 향하여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낫다. 사람을 신뢰하는 것, 사람을 의지하는 것, 아니 힘이 있는 것 같은 그 고관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낫다. 인생 지푸라기를 밟는 것이 내가 볼 때는 더 정확하고 확실하고 빠를 것 같은데 아니 낫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낫다. 시편 34편 1절 말씀 고백합시다. 34편 1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한다. 항상 송축한다. 항상 찬양한다. 내 입술로. 다윗은 아기스왕 앞에서 미친 척했다. 이것은 원망과 불평거리일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날 이렇게 왜 내모십니까? 나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름을 부은 자입니다. 아니 그런 내가 사울에게도 쫓겼죠. 아니 지금 이렇게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까지 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나를 비참하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처럼 한 입에서 내 입술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고. 그런데 다윗은 결정했다는 것이에요. 원망과 불평의 저주가 아니라 다윗은 분명히 실패 가운데 있었어요. 인생의 지푸라기를 쫓아가다가 더 심히 두려움의 문제에 빠져버렸어요. 그럴 때 그는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민감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항상 고백하고 있는 시편을 통하여 이 다윗의 일생을 보면서 무엇을 하라고, 그는 100점짜리가 아니었다는,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100점이고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도 그도 심히 두려워하였고 그도 인생의 지푸라기를 잡는 실수와 실패와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그러나 그는 그럴 때도 하나님을 향하여 민감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악될 때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민감하였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광대하시다 찬양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 2절 말씀 볼까요? 2절 34편 2절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겠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송축하며 찬양할 뿐만 아니라 나는 그분을 자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자기가 정말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잖아. 아니, 그것을 멈추고 나는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할 뿐만 아니라 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겠다라고 결정하였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서는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희를 가르치겠다라고 말씀하며 간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실패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예민하였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향하여 응답하심이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향하여 광대하시다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자 합니다. 그 하나님을 가르치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이 시편 34편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가르치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간증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 간증합니다. 자랑하기로 합니다. 가르치기로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다른 것이 아니야. 내가 말이야 이렇게 했더니 내가 말이야 이렇게 했더니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간증하며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리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경외하는 것이다. 경외라는 것은 엎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의 열매를 맺는 것이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34편 4절로 8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에 대하여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을 34편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한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쳐다본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쳐다본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쳐다보고 기다린다. 앙망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바라보고 쳐다보고 기다리면서 간구하고 부르짖고 피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피하며 기다리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이 아니라 12절 말씀에 보면 생명이다, 연수다, 복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쳐다보고 기다리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뭐 하면서 간구하면서 부르짖으면서 피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생명과 연수와 복을 사모하면서 사랑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요 오늘 시편 34편에서 하나님을 향할 뿐만이 아니라 또 향하여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13절과 14절 말씀. 13절 14절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며 선을 행하 화평을 찾아 따르라라고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부르짖으면서 그분을 향하여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할 뿐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또 누구를 향하는 것이냐 그러면은 이웃을 향하는 것이. 이웃을 향하여 뭐 하라? 이웃을 향하여 혀와 입술에 악과 거짓말을 금하라. 이웃을 향하여 악과 거짓말을 금하는 것도 무엇하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웃을 향하여 혀와 입술을 금할 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화평을 따르라. 이것도 뭐하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자,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자랑하기로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기로 합니다. 무엇을? 그 내용이 무엇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도록 하는 이웃을 향하는 것이다. 8절 말씀 고백합니다. 8절
8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간증하며 가르쳤잖아요.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너는 이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기다리고 하나님의 것을 사모할 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 말씀의 열매를 맺는 자,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제 맛보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말씀에서 이것과 연결을 시킨다면 여호와를 경외한 너는 때마다 일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입니까? 시편 34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어떻게 일하셨는가? 4절, 7절, 17절, 19절 말씀에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의 때마다의 일마다의 일하심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건져주신다. 건져주신다. 여호와를 경유하느냐? 이젠 너는 맛보아 알아야 된다. 여호와의 선하심, 여호와의 건지심을 맛보아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지실 뿐만 아니라 선하심으로 어떻게 일하십니까? 6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는 이제 그의 건지심과 구원하심의 선하심을 때마다 일마다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도 고백합시다. 15절 16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신다라고. 여호와의 눈을 경험하고 여호와의 귀를 경험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때마다 일마다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이 누구를 향하십니까? 의인을 향하신다. 의인이 누구입니까? 아닌 것 같아요? 맞잖아요. 그 나를 향하여 바라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눈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져라. 귀를 보라. 여호와의 귀는 누구를 향하여 귀 기울이신다고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의인이잖아요. 그들 중에 누가 속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맹송맹송하는 거예요. 믿어. 여호와의 눈이 나를 보시고 여호와의 귀가 나의 부르짖음을 기울이신다. 이 눈과 귀를 향하여 17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왜 보시느냐? 왜 귀를 기울이시느냐? 뭐 하시려고? 들으시고 건지시고 그것을 너는 맛보아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너가 누구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함을 통하여 여호와의 눈과 귀의 은혜를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맛보아 알지. 그럴 뿐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얼굴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여호와의 선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의 일하심은 너희들을 건지실 것이고 구원하실 것이고 여호와의 선하심의 눈과 귀는 너희들을 들으시고 너희들을 향하여 건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할 뿐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선하심의 그 얼굴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악인을 향하십니다. 악인을 왜 향하세요? 그 악인을 끊어버리시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시는데 의인을 향하여서도 얼굴을 드십니다. 의인을 향하여 얼굴을 드십니다. 왜?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려고. 우리들은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제사장의 기도,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너희들을 향하여 드시고 너희들을 비추시기를 원한다. 그 향하여 얼굴이 향하고 얼굴이 비춰질 때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다? 은혜와 평강이 있다. 악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치신 것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선하심은 그 악인을 끊으시고 심판하심이 선하심이요. 의인된 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심은 선하심입니다. 왜냐 그러면 그를 부끄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 놀라운 여호와의 눈과 귀와 얼굴을 너희들이
때마다 일마다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도 봅시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부족함이 없다라고. 부족함이 없다. 혹시 누구는 혹시 힘 있는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누구는 여호와를 그렇죠. 경외하는 자. 오늘 9절 10절 말씀에서는 여호와를 찾는 자, 그 경외하고 찾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자, 부족함이 없는데 그 부족함이 없음을 일마다 때마다 너희들이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인도함을 받을 때, 목자의 인도함과 막대기로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의 연약함으로 어디를 지날 수도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기어이 어디로 인도하세요? 그 목자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누이시며 인도하실 것이다. 그 부족함이 없음을 너희들이 일마다 때마다 일마다 누려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있고. 자, 시편 34편의 말씀에서 배경에 보면 왜 지금 다윗이 마음이 상했을까요? 왜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통회하고 있을까요? 그의 걸음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생 지푸라기를 붙잡으려고 가드로 달려갔잖아요. 자신의 죄에 대하여 지금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 마음이 상한 자, 통회한 자를 기꺼이 어떻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까이 하고 그 죄의 오염에서 그것을 맛보아라 했으면 좋겠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 마음이 상한 자, 통회한 자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고치신다. 자유케 하신다. 도와주신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 한 주간 묵상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할 뿐만 아니라 나는 간증하고 나는 자랑하고 나는 가르치겠다 라고 말씀하며 오늘 시편 34편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다윗은 실수와 실패와 죄악의 자리에서도 벌떡 일어나서 그 죄악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찬양자가 되어집니다. 간증자가 되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때마다 일마다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가르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렇게 다윗이 찬양자, 간증자, 가르치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지는데 이 시작이 어디로부터였을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20절 시작.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선지자다. 다윗은 선지자일 뿐만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의 예표자다. 그 다윗의 지금 이 미친 척하여 구원을 받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말하는 선지자, 예표자다. 그 선지자, 예표자가 20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실수하였습니다. 실패하였습니다. 제약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자리에서 다시 벌떡 일어나서 찬양자, 간증자, 그리고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20절의 복음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20절의 복음의 은혜에 복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죠.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하나도 꺾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말씀, 무엇을 향한 설명이었냐 그러면은 6월절 어린 양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 어린 양은 어떻게 하라?
뼈 꺾지 말라라고 말씀하였죠. 이렇게 6월절 어린 양에 대하여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19장 시작.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다윗이 실수와 실패, 죄악 가운데서 다시 벌떡 일어나서 찬양자, 간증자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가르칠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의 은혜 때문이다. 어떠한 복음의 은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모든 뼈를 보호하시고 꺾지 말라. 십자가에서 죽은 사형수의 죽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리를 꺾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형을 받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뭐 해야 되어져야 되냐 그러면은 다리가 꺾여져야 돼요. 그러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꺾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찬양자, 간증자, 가르친 자로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세우실 수 있는 이유, 무엇으로 시작하셨기 때문이냐 그러면은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누구냐는 것이에요. 우리도 누구입니까?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있는 자이심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다윗이 왜 그리할 수 있었다고요? 왜 그 범죄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찬양자, 간증자,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있었다고요? 그가 위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누구라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한 자, 기대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지금과 내 새날이 기대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실수하고 실패해 제약되어서 정말로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내 입술을 통하여 저주가 아니라 찬송을 다시 나오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이 기대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힘쓰겠다 계획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은혜와 능력을 내게 주셨기 때문이다. 기대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겠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자기가 위대했다면 나를 봐라 했을 건데 자신을 말하거나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아니, 자신을 말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인생 지푸라기를 잡다가 이렇게 실패하였다라고 자신의 부끄러움의 모습을 말하고 있잖아요. 오직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그렇다면 내게도 여호와의 은혜와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였다면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의인 되었구나, 내가 정직한 자 되었구나,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었구나라는 그 사실을 다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를 향하여 간구하고 부르짖고 피하여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자,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야 했구나. 내게 주신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악과 거짓을 멈추고 선을 행하며 그 이웃을 향하여 화평을 구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21절 22절 말씀, 21절 22절 말씀 고백합시다. 시작.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속량하여 벌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마땅한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들은 무엇하다? 우리의 삶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서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는 선하시다 그랬죠.
의인된 여호와의 선하심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 의인을 향하여, 성도된 의인을 향하여 마침내 끝내 좋으심의 결과를 주시는 것, 좋으심의 결과를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의인을 향하여 선하실 뿐만 아니라 악인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다. 악인을 향하여 선하심이 무엇이다고요? 그 악인을 향하여 마침내 끝내 결과적으로 무엇을 받게 하신다?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 악인을 부러워하지 마. 잠시 이기는 것 같고, 잠시 잘나는 것 같고, 잠시 저 행복해하는 것, 그거 부러워하지 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특별히 악인을 부러워하지 마. 악인을 부러워하지 마.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나에게는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문제거리가 있어요. 그래도 악인 부러워하지 마. 악인 부러워하지 마.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 그런데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 그 문제 때문에 악인을 부러워하지 마. 악인을 부러워하지 마.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의인을 향하여 성령하신다, 벌을 받게 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에 따라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냐? 너 실수하고 실패했잖아 라는 것이에요. 너 실수하고 실패했으면은 주님께서는 상한 마음과 통회함으로 나와 사함의 은혜를 너가 누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잘 지키고 있을 때 문제가 올 수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 대적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원수 대적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된다. 악인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잘 서 있는데 대적자 원수를 통하여 들려드는 그 문제 때문에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고, 반대로 혹시 내가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는 뭐 해야 된다고요? 상하고 통회한 마음으로 빨리 손을 여호와 앞에 들어라.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말씀을 정리한다 그랬는데 길어졌어요. 이 시편 34편의 시작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시편 34편의 시작. 금방 죽을 뻔했어요. 금방 죽을 뻔했는데 뭐하고 살아났어요? 미친 척하고 미친 짓거리하고 살아났어요. 금방 죽을 뻔했습니다. 미친 척하여 아기스 앞에서 쫓겨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가슴이 벌렁벌렁 거렸을까요? 얼마나 정신이 없고 혼란스러웠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이 시편 34편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 성경에서는 잘 표현되어져 있지 않은데 이 시편 34편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우리말로 하면은 기억해놓고 기억을 따라 찬양하고, 2절 니은 해놓고 니은을 따라 찬양하고, 3절은 무엇이라 해놓고 감사해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은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정신이 없고 혼란스러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어서 정교하게 다듬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33편 3절 말씀, 우리를 향하여 찬양을 명령하되 너희들은 어떻게 찬양하라? 새 노래로 찬양하고, 너희는 즐거운 소리로 찬양하고, 너희들은 아름답게 찬양하라 하신 명령대로 정신이 없고 혼란스럽고 가슴이 벌렁벌렁 거릴 때라도 자신의 실수와 실패과 죄악 가운데서 다시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정교함으로 찬양 드리는 것이 바로 시편 34편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윗이 그리한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을 붙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때문에 다윗이 그리한 것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을 그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누구에게도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합니다. 그리합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대적으로 인하여 정신이 없습니까? 우리를 향하여 대적하는 그 원수로 인하여 정신이 없습니까? 아니, 자신의 실수와 실패와 죄악으로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까? 그렇다면 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고백하며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자리를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대적을 향하여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자리를 지켜내고, 내 자신의 실수와 실패와 죄악의 자리에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를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경외함으로 원수를 부러워하지 않고 나의 실수와 실패를 그대로 인정하며 통회하며 상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자리를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내가 자랑하고 가르치겠다는 것처럼 더 존귀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쇠노로 즐거운 소리로 찬양할 뿐만이 아니라 가르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무엇이라 했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건지심과 구원하심의 선하심을 때마다 일마다 맛보아 알지어다.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눈과 여호와의 귀에 응답하심과 건지심, 그리고 의인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는 여호와의 얼굴을 때마다 일마다 맛보아 알지어다.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기어이 나를 푸른 저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희들은 때마다 일마다 맛보아 알지어다. 가르칠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했느냐, 마음이 통해하느냐, 그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고치시고 자유케 하시고 놓아주시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일마다 때마다 맛보아 알지어다.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나에게 뼈를 꺾지 아니하시고 부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여호와의 은혜와 여호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